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3절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참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는 반복임을 믿고 오늘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안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0장을 찬양합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오려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유영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교회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리라고 결심하였지만 늘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한남교회가 이 지역에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와 성김과 헌신이 있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몹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범사의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며 올 한 해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남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올 한 해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또한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남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축복하시고 들어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엔앗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우리 찬양 오늘 잘하시는데 남자 파트의 맨 이쪽 맨 끝에 지금 찬양한 우리 청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니까 청년이 되겠죠. 이름은 정재은 청년인데 제가 부임할 때 우리 저 청년이 몇 살 같았어요? 재현아 몇 살이었냐? 안 태어났나?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찬양대를 서게 됐어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베이스 목소리거든. 아버지가 베이스잖아요. 정진희 집사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 졸업했으니까 이제 너는 2부 찬양대 베이스하고 아버지는 1부 찬양대 베이스하고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예. 목소리가 아주 붉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오늘 찬양을 하셨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참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어요. 네. 제가 어느 날 어디 가고 있는데 잘하는 분이, 우리 교회 잘하는 분이 술집에 계셔요. 술을 들고 계시, 술을 마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술집에 들어가서 왜 여기 계세요? 빨리 나와요! 했을까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어느 날 어떤 분이 저 멀리서 오는데 담배를 피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불러 딴 골목으로 갔습니다. 제가 피했어요. 목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봤으면서도 못 본 척,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합니다. 물론 나쁜 걸 그냥 못 본 척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가슴에 묻고 마음에 묻고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이 목회자 마음입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가슴에 묻고 마음에 묻고 살아갈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과거에 받은 상처 참 많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그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가슴에 묻지 않고 마음에 묻지 않고 산다. 그러면 병이 되고 오래 못 살아요. 병이 옵니다. 묻지 않으면 남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알면서도 묻어야 되고 또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묻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어야 할 것을 지시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묻고 가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잘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예, 너 왜 거기 있어? 너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 식구들은 베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잘 지내고 있는 야곱과 그 식구들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무슨 약속이죠?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해주시면 제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0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2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서원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지키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야곱아 너 빨리 보따리 싸라. 이사 가라. 베델로 올라가야 돼. 라고 지시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셨어요. 롯아, 너 식구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떠나라. 안 떠나면 불이 내려서 이 도시가 다 타버린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 식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자네들, 딸들아, 얘기 들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고 그랬어. 안 떠나면 다 죽는데, 불타 죽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식구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갑시다. 나갑시다. 그랬는데 사이 두 명은 말을 안 들어요.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하더라.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 무슨 불이 떨어져요? 왜 이 좋은 날씨인데 무슨 불이 임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안 가요. 딸 데리고 가세요. 그 두 사람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찌 됐나요? 화산이 폭발해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늘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게 바로 화산 폭발이에요. 속히 떠나서면 안 죽어요.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빨리 떠나라 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죄악의 자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 속히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자리에 내가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러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빨리 세겜에서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을까? 무엇을 먼저 하라고 하셨는가? 첫째로 그 베델을 떠나지 말고 계속 거기 거주하라. 계속 거기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멋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 거주해야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부모 시선을 떠나면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애들은 앞만 보고 갑니다. 좌우 안 살펴요. 뒤를 안 돌아봅니다. 무조건 직진해서 가요. 애들은 부모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또 잃어버립니다. 왜? 부모의 시선을 떠나는 순간 이 아이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베델을 떠났을 때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식구도 많이 생겼습니다. 자식도 많아요. 일꾼도 많아요. 가축도 많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을 때 그가 원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베델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키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 있어요. 세겜. 베델을 떠났을 때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더 왕성해졌나요? 더 막 번창했습니까? 더 막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가정 됐어요? 아니죠.
베델을 떠나고 세겜에 살았을 때 가정에 우환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어느 날 세겜 동네를 좀 마시러 나간 거예요. 구경 삼아 나갔습니다. 이 동네 여인들은 어떻게 치장하고 다니는가, 어떻게 생겼나, 뭐 이쁜가 안 이쁜가, 또 무슨 옷을 입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경 삼아 나간 거예요. 세겜에 나갔는데 그 동네 총각들이 그 디나를 보고 이상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이 소식을 오빠들이 들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그 동네 남자들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오빠들이 가서 그 동네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나와요. 다 죽여버려요. 보복을 해요. 보복. 집단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이런 우환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으니까 빨리 베델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뭘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왜 제단을 쌓으라 그랬을까요? 야곱이 서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서운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돌아왔습니다.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곳이 있잖아요. 세겜에 있거든요. 제단 안 쌓아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야곱은 방심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좋아지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사업 좀 되고 직장에 들어가고 돈 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승진하면 하겠습니다. 합격하면 할게요. 가까운 데로 이사 오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오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니? 너 지금 힘들잖아. 너 딸 지금 고통이잖아. 너 아들들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너 빨리 떠나. 또 다른 일이 있기 전에 빨리 떠나야 돼.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고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식구가, 우리 교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구경만 하고 있다, 팔짱 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내 손자들이, 또 우리 아는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건져내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약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내 식구지만. 그러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빨리 나와, 빨리 식구들 데리고 보따리 싸서 베델로 올라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려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성도이기 때문에, 교우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제가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오해를 이러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왜 저러지?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좀 삐지나, 세상을 삐져가지고 다음 교회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자기를 막 말씀 시간에 막 이렇게 뭐 공격을 했다든지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기 싫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안 와요. 예. 저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답답하면 제가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미리미리 하는 성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 좀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마음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때로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잘 먹고 잘 사다가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든 천국 가든 뭐 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 뭐 죄를 지어서 뭐 사형을 당하든 뭐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아끼기 때문에 너 빨리 그 지하기 자리 떠나. 빨리 올라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야곱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 번째, 야곱 말씀을 듣고 식구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줄 거예요.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른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합니다. 가감하지 않아요. 빼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식구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가지예요. 전달이 첫째로 이방 신상을 버려라. 따라하시죠. 이방 신상을 버려라.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그 우상을 섬겼냐면은 단체로 뭘 보고 뭐 절하고 주문 외우고 거기다 기도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우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상.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라는 부인은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드라빔. 이거를 몰래 훔쳐나왔습니다. 그 야곱 시집 나올 때 이제 시댁으로 갈 때 훔쳐다 딱 숨겨놨어요. 아버지 건데. 그래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 수소문하고 막 뒤지고 난리 쳤는데 못 찾아냅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이라는 그 개인적인 우상을 몸에 딱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말하는 부적. 부적이 뭐예요? 나를 지킨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나 잘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방 신상, 개인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것들,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들 다 버려. 과감하게 내 던져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담배 좀 끊고 술 좀 마시지 말라. 술 좀 덜 먹어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려면 운동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체중을 좀 줄이세요.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로 딱 끊고 딱 진짜 출발하는 분이 있어요. 그 건강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운동을 해도 하나도 안 합니다. 체중 감량을 안 해요. 여전히 먹는 거 똑같아요. 여전히 끊지 못해요. 계속 마시고 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몸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단축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의사 말을 가장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류. 누굴까요? 누가 의사 말을 가장 안 들을까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래.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한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대부분. 말 들으면요 건강해지는데 믿음과 기도하면 되는 것이 뭘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의사가 시킨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잘 안 하거든.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던져버리고, 예, 끊고 그래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거 던져요? 나를 보호하는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나 그거 안 마시면 못 살아요. 못 피면 안 피면 못 살아요.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붙들어야 돼요. 죽어도 이건 못 끊어요. 내 생명줄이고 밥줄인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어떻게 내던져요? 나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나를 살리는데 무슨 수로 던집니까?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 신앙의 방해가 되고 내 믿음 생활은 장애물이 되면 강함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상 너희들 갖고 있잖아. 빨리 던져. 빨리 파묻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우상을 버리는 행동 자체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유익이 안 되는 거, 가감하게 내 던지는 그것이 정결케 되는 작업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어. 여러분들 옷을 왜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까? 뭐 취직을 했다, 입학을 했다, 그 다음에 설에 또 추석 때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그런 뜻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겜에 살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옷도 좀 갈아입고 정결하게 올라가서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느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제단 쌓아라. 이게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친구들에게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느냐? 근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농사 짓고 살아. 가축 잘 키워. 땅을 개간해.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제단을 쌓는 것이 다른 목적보다 우선순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가 우선순위다. 예배는 따라하세요. 예배는 반복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망설이고 왜 자꾸 고민이 되고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비가 오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요. 길이 미끄러워요. 눈이 많이 왔어요. 또 더워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꾸 고민이 되는 거야. 자꾸 망설이게 되는 거야.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가 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굳혀지잖아요.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고 또 고민이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굳혀지지 않으니까 자꾸 망설이고 고민이 되고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12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굳혀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당연히 하나님 몫이야.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뭐 액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안 된,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적을 때는 괜찮아. 근데 자꾸 막 수익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이거 12일을 들여 이거를 많은 걸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가 굳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는 반복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굳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딱 정리되면 고민할 이유가 없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는 것이 우선순위고 이게 굳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에 실수했잖아요. 방심했거든요. 세겜에 안 가요. 베델에 안 올라갔어요. 그게 하나님 억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를 그냥 올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굳혀지지 않으실 때, 또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개입하셔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게 순종을 하였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야곱의 말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했어요.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격이 있는 기골이 다 빼가지고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 그걸 받아서 뭐 했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묻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집안의 가장 대표가 먼저 결단을 하고 촉구합니다. 식구들에게. 내가 안 하면서 너희들 우상 다 버려, 기골이 다 빼, 다 묻어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안 하면서, 남편이 안 하면서 당신 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가랑치도 않은 거죠. 내가 본을 안 보이면서 어떻게 식구들에게 또 아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했고 그 말에 다 순종을 합니다. 얼마나 이방 신상들이 많았으면요, 복수입니다. 이방 신상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방 신상들. 이 말이 뭐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신상이 있었다는 거. 몸에 갖고 있었어요. 아까 드라빔 같은 거.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씩. 이걸 다 내려놓고 땅에 파묻으라는 거예요. 여자들 귀걸이까지 다 뺐어요. 예? 아주 필수품 아닙니까? 외모 돋보게 하는 물건이에요. 이것만 다 빼서 파묻으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보고 지금 귀걸이 다 빼서 저 교회 앞에 저 하수구에 다 넣으세요. 그럼 넣겠어요?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예, 어림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잘 묻어. 다시 파내지 마. 다시 쓰지 마.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대표되는 분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 모두가 순종을 하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순종했을 때, 우상을 다 파묻었을 때, 결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얘기 전에 했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보복을 했잖아요. 자기 여동생 사그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마음 편해졌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한두 명이 아닌 동네 남들 다 죽였는데 마음 편하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 여동생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네 자체가 쑥대밭이 되고 막 난리법석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동네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추격해 와가지고 지금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인데 뒤따라 와가지고 사람들 군대 동원해서 또 다른 동네 사람들 다 데려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은 누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히려 세겜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왜 두려움을 갖게 됐을까? 야, 저 야곱의 아들 자식들 보통 애기들이 아니야. 우리 괜히 흔들지 마. 우리가 많이 죽었지만은 원래 죄의 그녀는 그 딸 디나를 폭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죄를 졌잖아. 그래 우리가 죽은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손대지 마. 저 집안 큰일 나.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두려워했고 동네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쌍방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신 거냐? 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창세기 35장 5절. 자,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누가 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 출격하지 마. 그 야곱의 아들들 보통 얘기 아니야. 건들면 큰일 나.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갖고 쫓아가지 못해요. 출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무서움의 대상이 있어요? 걱정,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요, 우상을 묻어버리면, 결단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정리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고 움직이면 하나님 다 하셔서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묻을 것인가? 나는 뭘 묻을 것인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딸에게 시집 갈 때 너 시집 가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이 뭐예요? 꾹 참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귀신 되어야 된대. 예. 이 말은 묻어야 할 거 묻고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요, 이 시대에 그랬다가는 엄마, 할머니, 제정신이에요? 시대에 많은 얘기를 하셔야지. 할머니, 어머니 시대에 그렇게 사셔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예? 못 삽니다. 당연히 그런 말 할 겁니다. 묻어야 할 건 묻어야 되는데요. 나 못 묻어요. 나 들춰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갈라서기도 하고 또 얼마 살지도 않고 그냥 남남이 되고요. 싸움이나 갈등이 생기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묻지 않을 거예요. 나 못 묻어. 내가 왜 묻어? 당신이나 묻어. 나는 다 들춰낼 거야. 다 끄집어낼 거야.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라든지 또 잘못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나쁜 습관, 욕심, 과거에 받은 상처,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장애물, 이거 묻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어버리십시오. 좋지 않은 이야기, 좋지 않은 사건들 가슴에 묻으세요.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생각, 내 마음, 입 다스려 주세요.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폐기 처분해서 다시 꺼내갖고 사용하는 없기를 바랍니다. 버린 거 다시 주워 먹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내 속에 묻어야 할 것은 묻고 가십시다. 가슴에 품고 갈 것은 가슴에 품고 그냥 지나가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 풀어주실 거예요. 두려움의 모든 대상자들 다 떠나가게 합니다. 떠나가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못 떠나요. 우리 세겜 좋아요. 여기 그냥 계속 살 겁니다. 우리 우상 못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 건데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진 건데 어떻게 내가 파묻습니까? 안 돼요. 그랬다면 야곱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을 거예요. 믿음 조상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했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야곱은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묻어야 할 것 묻고 가십시다. 덜쳐내고 끄집어내고 또 얘기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묻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모든 일을 앞서가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묻어야 될 것이 뭡니까?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거마저도 내가 묻고 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결단, 그런 또 행함이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 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낙심도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보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나는 너의 참 보자.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하나님. 나는 너의 참 보자. 나는 너의 참 보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묻고 마음에 묻고 가야 할 것들 있습니다. 올해는 과감하게 묻어버리게 하옵소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 끊게 하시고 사라져야 할 것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의 습관과 버릇과 우상들, 내 받은 상처들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새해 바르고 정직하게 성경대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번창케 하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케 되시고 반복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며 주신 사명에 헌신하며 생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하기 전에 시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우리 학생들 나오세요. 김이삭, 김은혜, 박은수, 이윤아, 앞으로 나오세요. 한 칸 뒤로 오세요. 모범 학생 성남로의 한남교회 이윤아.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 출석과 전도, 봉사에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취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2023년 1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혜종 장로 대독입니다. 박수 주세요. 모범회 성남로의 한남교회 박은주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주세요. 성경고사 있었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중등 3학년 우수 성남로의 한남교회 김희사 위 학생은 제52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12일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혜중 장로 이하 동문입니다. 박수 주세요. 성경고사 중등 1학년 우수 김은혜 갑니다. 들어오라. 하여간에 잘했습니다. 상 받기가 쉽잖아요. 전국대회 가서 다들 잘하는 애들 모기 때문에 이 상 받는 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격려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남도의 주일학교연합회 교사대학이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금강교에서 하는데 오늘은 5시 40분에 시작합니다. 라영환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내일은 지용근 대표님 12시 10분부터입니다. 모레는 나도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교사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가셔서 또 내일 모레까지 꼭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경 1독에 올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2독, 3독지 하는 분도 있는데요. 계속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2023년도 말씀을 뽑지 않은 분들 꼭 나가실 때 하나씩 뽑아가시면 되겠고요.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사진 촬영을 할 거니까 예배 후에 우리 부목사님께 가서 사진을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카드 작성하시고요. 교육위원회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도서실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의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교회와 장원의 성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